김영재 청년, 우리 학생, 약속대로 오늘 오셨네. 잘하셨어요. 어저께 이사를 요 옆에 했는데, 경북대학교, 고향이 또 포항이래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약속한 대로 오늘 교회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역할들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살게 하신다. 그게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북군이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부하가 링컨한테 와서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남군을 이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까? 그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좀 부하가 말한 거하고 링컨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르죠? 자,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부하는 이야기했는데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보게 되지만은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면 그래 돼요. 나만 위해서. 우리 스카펙 박사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 그분이 쓴 책 아주 베스트셀러처럼 많이 팔렸습니다. 그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왜 인간,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게을러서. 왜? 뱀이 아담한테 와서 유혹을 하죠. 너 선악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눈이 밝아서. 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뿡뿡해진 거, 자기가 커지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를 지을 때는 그래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이라든지 그런 내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결혼할 때 주례하신 분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것을 말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요즘 하늘값은 똥값이고 땅값이 하늘을 치솟는 걸 모르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싸우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본능이나 과거에 살아왔던 그러한 문화의 정서에 따라서 생각한 거예요. 가부장 사회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를 선을 딱 긋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여자가 오면은 너는 땅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했습니까? 남자 오면은 하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 세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식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환대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자동화 시스템 잘 되고 리모컨이 발달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터치에 의해서 리모컨 버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배우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독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되게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괴로워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유명한 왕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고백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어찌 몸이 머리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거죠. 나는 그의 몸이다. 이 기능상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해야만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런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있다고요? 붙어 있다 이거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지 그거 안 받으면 나 죽어버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아주 오래된 뼈와 같이 돼버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와 관계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과연 누굴 믿고 살아갈까? 결국은 따져보면 내 자신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과 말한 것이 다르다 그러면 결국 그 사는 모습이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내가 손자에게 불러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눈 뭐하고요?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르는데 제가 좋은 복음성가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기본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절로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만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 생각만 다 옳다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 성경을 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에 결국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 말하고 예를 들면은 남편을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남편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일을 계속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은 점점 자라나라 이거죠. 몸만 자라나고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했던 자가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네 생각이나 감정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타인을 위하여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좀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그들을 좀 포용하고 그들을 좀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게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왜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 이거죠.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를 떠나고 난 뒤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평소에 말한 게 있지 않냐. 산상수훈에서 말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설교도 하기도 했는 거 그런 거 기억해가지고 그걸 지켜라. 그러려 그러면은 네 생각대로 안 된다. 네 감정대로 안 된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을 약속한다. 이거 얘기예요.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들이 올 그 거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오면 거기에 같이 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즐겁게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화가 납니까? 늘 평소에 말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갈 때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 때 가장 기쁘고 어떨 때 가장 실망스러울까요? 왜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조금 욕 먹지 않을 정도만 일을 합니까? 저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한 33년 되어 가는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욕 먹지 않을 정도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목사가 된 지도 좀 오래됐는데 나는 처음에 목사 될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냥 대강 그냥 남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만 목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남을 가르치려 하는데 애를 써요. 이게 인간이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데 안 되면은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남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판사들도 보니까 판결을 치우치더라. 지 안다고 해서 좀 잘 봐주고 의사들도 그렇더라.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더라. 목사들도 그런 것 같더라. 차라리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판결하면은 감정 없이 사람 치우치지 않고 판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 이거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해버리면은 그 판결이 억울하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 뒤에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무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고서 더럽다 오지 말 하지 않아요. 욕먹으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면은 아마 그 교우가 속한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쳤을 겁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당부하신 계명이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지루한 것 같지만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 6장, 7장 나오는 산상수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에 이미 있는 복잡한 그 가치관, 세계관 다 버려라.
다 비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창자가 끊어질도록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 살면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은 하나님이 네 마음에 보인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의 일을 하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라 라고 불려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요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싸우면데 일 많이 합니까? 괴로워요, 저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찾으려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찾아서 손과 발로 섬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의 허물을 보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 율법을 버리고 새 율법이 뭡니까? 옛 율법 버려라 이거죠. 판단하는 거 그런 거 갖고 정죄하는데 그런 거 쓰지 말고 아는 거 갖고 그런 거 쓰지 말고 어쨌든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라. 저는 왜 사람들이 옛 율법에 얽매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딴합니다. 사랑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왜? 쉬운 걸 선택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서로 더러운 것을 없애주는데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걸 힘들어요. 수고해라 이겁니다. 남들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쳐서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우리에게 마음껏 힘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힘다하여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기분 내킨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다가 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실 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늘 성질 내가지고 우리를 혼내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네 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지었나고 그냥 먼저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난 뒤에 죄 짓지 말라고 했지 죄 지었다고 해서 먼저 몽둥이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게 되면은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악한 영은 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관계는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사랑과 사랑 관계를 다 깨어놓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 된다 이거죠. 그거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와 생명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생각에 네 마음속에 박혀서 네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희락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오래 참는 사람 자비 장선 온유 충성 절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는 성령 9가지 열매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친구로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페라클로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도와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각이 내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 이거죠. 보혜사님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주신 목적은 18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죠. 고아 안 좋아요. 저희 나이쯤 되어지면 대체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아가 되는 경우 많지요. 아직 저는 뭐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다만은 고아가 된다라는 거, 고립된다 말하고 비슷합니다.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인간이 만드는 것에 의해서 도움받지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사람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 그게 가득해요. 애들, 부모들 너무 귀찮아.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곳에 가서 나는 밤새도록 내가 하고 싶은 스마트폰 게임하고 사는 게 애들의 로망이에요. 왜 이래 돼버렸나? 고아처럼 살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 가르쳤던 그 설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뭐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아직 어린애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 됐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내 기분처럼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아서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두렵고 벌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숨고 피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내뺐습니다. 어디로 내뺐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내뺐습니다. 거기서 친구들하고 혼자 가니까 두려우니까 물귀신처럼 다른 친구들 6명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그냥 뭐 그렇죠. 뭐 거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성령 의지하고 살겠지만은 돌아가면은 또 뭐 내 기분들 내킨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베드로가 뭐 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싶어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두고서 천국의 사냥개래 그죠.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몽둥이 들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너가 수제자인데 네가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니? 네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쳤지. 이렇게 베드로 혼내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주십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사랑 좀 해줘. 그래야 네가 네 할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어. 라고 당부하면서 사랑해 달라고 애걸 복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이 회복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처음 약속한 대로 누가복음 5장처럼 내가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양으로 이야기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면서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어서 존귀한 삶으로 회복해 주셨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가 기분대로 되지
기분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들 찾아와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당부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늘 순간순간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심죄는 나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언제 어디서든 꼭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거를 귀찮게 여깁니까? 17절 말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3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내 기분대로 살아서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한 번이라도 보람있게 살아라. 보람있게 살아라. 후회하지 말고 보람있게 살아라. 다음 주에 제가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혼자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을 당당히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기분, 내 욕망을 채우려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기분과 자기 욕망을 사랑으로 알고 정신없이 살다가 실패하여 낙심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거기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여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이 6명이라는 것은 주인이 6명이었다 그죠. 이런 주인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좀 똑똑한 남자가 내 남편 되면은, 좀 돈 많은 남자가 내 남편 되면은, 잘생긴 남자가 내 남편 되면은, 유명한 남자가 내 남편. 그런데 그거는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 6명의 남편이 다 자기한테 만족 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물 이야기하다가 마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할 때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의 상태를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게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영원히 좋을지 잘 몰라요. 당장 좋으면 영원히 좋을 줄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낯선 땅에 이민 가서 당장 살아내는 것이 두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먼저 거기 이사 가서 정착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친절하게 해준대요. 가정 친절 다 베풀면서 잘해준대요. 입에 혀처럼.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어느 정도 나도 이제 인민생활을 어느 정도 좀 적응되어졌는데 계속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잘해줬던 사람하고 원수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추장스럽지만은 성령님을 친구로 삼아서 물어보시고 가르침 받을 때에 두렵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아, 나한테 이익되면 좋아,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방한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이용해? 그리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다 빼먹었어. 그러면 껌 씹듯이 다 씹고 나면 단물 다 빼먹고 나면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그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랑하는 거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고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주 작은 어린애 같은 사랑의 그 시발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예요. 그게 가짜 지도자들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아부를 잘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줘요. 그리고 나를 다 이용해먹고 난 뒤에 단물 선보 다 빼먹고는 나중에는 그냥 버립니다. 사랑하면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연애를 한번 해봐라 이거죠. 연애를 해보면 연애할 때 정말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힘들어도 정말 내가 손해본다 생각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더 해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해주길 바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인간이 희한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는 우리 살림이 버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랑을 통해서 너도 너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서름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격분하여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변화돼요. 부모가 변화되고 자식도 변화되어집니다. 진호야 사랑해 옛날에 나온 책이죠. 그게 보게 되면은 자폐증 아들을 가진 진호가 있고요.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유집사가 나옵니다. 어머니 유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호를 살인자로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진호를 살려주세요. 그 유집사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호에게 뛰어난 응감을 주었다라는 것이 유집사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호에게 주신 그 응감을 엄마는 사랑의 수고로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진호가 교회에서 반주자로 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도 연주하게 됩니다. 오카리나를 탁월하게 연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와서 2005년도에는 프라하에서 그 열렸던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유집사가 자폐증 아들을 낳고 낙심하다가 15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호를 사랑하여 주신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끄집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진호가 비록 자폐증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교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점을 발견하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마리아가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에 선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장차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그 남편 될 요셉이 희한하다. 내가 결혼할 여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재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두려워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극구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창조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뭐 생각한 것처럼 결혼할 남자한테 그냥 파혼당하고 그냥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고난을 감내하고서도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돋보기를 들고 물체를 자세하게 바라보듯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기도해라 이거죠.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적인 것,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나의 느낌을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말하게 될 때에 그 내 말한 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느끼는지 자세히 들으시라 이거죠. 듣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살아가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또 생각하니까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생각해 볼까? 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비난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여서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